요한일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등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제 예언의 은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또 문제되어 왔던 것이 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예언을 점쟁이들처럼 남의 신수를 점쳐주거나 또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추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진흥하고 부흥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예언 사상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언 사상들이 많습니다. 미신적인 것이지요. 간상 보는 거라든지, 손금 보는 거라든지, 오늘의 운세 보는 거라든지, 이게 참 많습니다. 연초에 되면 토종 비결 보는 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방이나 찻집이나 술집이나 고속터미널이나 어느 곳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교에조차도 이 풍수 지리학과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 망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이 정신, 이 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온통이 미신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정치인들도 점치고 또 점치면서 이게 당선된다든지 정권을 잡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묘이장하라 하면 묘이장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굿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출세 성공을 위한다면. 그래서 이런 예언은 귀신들의 것입니다. 작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사는 미리 되어질 일들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미래의 것을 알아맞춘다 이러면 참 좋을 것입니다. 다 부자 될 것입니다. 다 성공할 것입니다. 로또 다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하여튼 그 점수 그 번호 점쳐가지고 알아가지고 하면 다들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쟁이는 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점친다면 결혼 생활이 일생 동안 평탄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권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사람들이 왜 쏙나는 것입니다. 이게 공중건세에 잡혀 있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공중건세에 다 잡혀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한다,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대언이에요.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것, 대언이라는 것이죠. 미리 정해진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것.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전 세계의 모든 미래의 일들, 일어날 것들 예고해 주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예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로서의 예언과 미래의 일을 말하는 이 예언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나온 이 예언은 설교가 아니고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임하는가. 직통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직통 계시에 쏘가 있습니다. 직통 계시는 성경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났다고 봐요. 뭐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은 직통 계시가 성경으로 끝났다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게 직통 계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대면해서 나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모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모세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 이후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통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도 가끔씩 계시받았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령들에 의해서 이 직통 계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악령에 의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의사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이건 끝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꿈으로 통해서 임합니다. 성령의 꿈으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깊은 잠 잘 때나 또는 이게 비몽사몽 간에 정신이 거의 없을 그런 상태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17살 때 꿈을 꿉니다. 확실하다 확정해 주기 위해서 두 번 겹쳐 꿈을 꿉니다. 13년 후에 되어질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게 요셉이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그걸 형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이제 요셉이 배다른 4명 엄마에서 나온 12명의 형제가 이제 갔더니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형들의 나쁜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이제 요셉이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데다가 꿈을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더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팔림을 받죠, 형들에게. 하여튼 꿈을 통해서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에 꿈을 꿉니다. 500년 내지 600년 뒤의 일들을 꿈을 꾸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도 꿈을 꿉니다. 미래의 일들인데 요건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높이 세울 방편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데 미래의 일도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제국의 큰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남편을 알지 못하고 임신을 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날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장 19절에 이제 또 이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또 꿈에 헤롯이 죽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한상은 보통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 이 한상을 혹시 또 보신 적 계십니까? 저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요만하게 TV같이 아주 작게 TV같이 1초, 2초 그 정도 보여줍니다. 길게 안 보여줍니다. 꿈도 구질구질하게 막 오래 안, 그거는 개꿈입니다. 그런 꿈 꾸면 머리에 띵하고 뭐 이상한 겁니다. 하여튼 팔자가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짧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짧지만 모든 그 뜻을 압축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한상이거든요. 한상인데 1초, 2초 본 것을 이 그림을 글로 쓰다 보니까 길어졌지 짧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최초의 이제 전쟁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아주 착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한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한상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비몽사몽 가는 가운데 한상이 나타났지요.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부흥회하러 가서 구원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4개의 보자기 나오고 안에는 각종 이제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 이제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짐승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하나님 또 말씀하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먹어라. 이게 3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기 계획으로는 아시아에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아시아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 와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꿈을 통해서 한상을 통해서 우리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데요. 이렇게 이게 매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매일 나타난다면 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거든요. 그 성경 말씀은 미래의 일들을 다 말씀해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 말해라, 말하지 마라, 어디 가라, 가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이런 걸 하라.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 큰 일은 미리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개개인적으로 꿈을 한상을 그렇게 매일 또 매년마다 그렇게 보여주시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할 때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게 매일같이 꿈 꾸게 해주고 한상 꾸게 해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인간은 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로봇 같은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아주 이건 종종도 아니고 하여튼 드뭅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거의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쓰실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목적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아무나 또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여사가 마음과 생각으로 임합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은 꿈이나 환상은 거의 드뭅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꿈, 환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누가 선지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연언사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임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또 그 사람의 일어날 미래 일들이 갑자기 짧은 단어로 딱 떠오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연언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이 아가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제 몇 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 지사님 계셨는데 딸이 4명 있었는데 4명 다 처녀로 이혼하는 사람입니다. 이 연에 관한 원문을 보면요, 거품이 일듯 부글부글하다, 솟아나다, 분출해 나오다, 앞으로 뿜어져 나오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연여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탁 떠오른다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에 어떤 단어나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탁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죄를 지었으면 탁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만 다 아시지. 사람이 아무리 영역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끔 또 하나님 허락하에 그것만 딱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대부분 마음과 생각으로 임합니다. 꿈하고 환상은 거의 드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꿈을 꾼다든지 어떤 이제 특별한 큰 일이 있으면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이 하늘나무교회 이게 개척하기 전에도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제가 그 날짜 잠언서를 매일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또 이제 잠언서를 2009년 9월 12일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도문교회 가기 전에 그날 책상 앞에서 잠언서를 읽으려고 묵상 기도 딱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요만한 불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무 교회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늘나무 교회 하는구나. 그 전에 하늘나무 교회, 이제 새힘교회 할지, 여기 이제 문어도니까 문어교회 할지, 우리 가족끼리 이제 개척한다면 교회를 무엇을 할 것이냐,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했었고, 또 이제 생각도 했고, 또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불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무 교회 하라. 이렇게가 하늘나무 교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기도 좀 그날은 오래 좀 하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밥 먹고 8시 반경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에 비행기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짧고 명확한 꿈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데 큰 비행기가 있고 처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하여튼 몇 분이 말씀드리고 말했는데 큰 비행기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쪽에 한 100여 명 정도인가 비행기 타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쭉 서 있고 형체만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어떤 이제 하여튼 천사 같아요. 하여튼 천사 같은데 저한테 하여튼 물어요. 자리를 바꿔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바꿔주려면 바꿔주십시오. 그래가 이제 제가 비행기 탔습니다.
연기를 이렇게 타보니까 이 조정석은 비어 있더라고요. 조정석은. 제가 이제 꿈속에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조정석은 내 자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구나. 조정석 뒤에 바로 제 자리였습니다. 제 자리였고, 이제, 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요만한 빵, 요만한 물고기, 이거 누가 갖다 놨지? 그 비닐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갖다 놨고, 들면서 누가 갖다 놨지? 그러고, 비행기, 이게 좌석이 한쪽에 있고 한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좌석에 5번째쯤에 박치수 씨가 지금 앉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그래, 참으면 탔네? 그러고, 그게 꿈이 다예요. 아주 명확하고 짧지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하면 길고 하니까. 오게 그래. 그래가지고 하늘나무교 했습니다. 그 전에 한 9월 달이니까 한 1월 달에, 2009년 1월 달에 한번 권사님이 80만을 주면서 저보고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도문교에 제가 그때 아동부 하고 있을 텐데, 권사님요, 저는 개척할 생각도 없고, 개척할 건강도 안 되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 절대 안 합니다. 기어고 받아라, 이게 또. 그래가 이제 한 달에 또 이제 또 100만 원 갖다 주고, 또 한 달 반 정도 150만 갖다 주고,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고, 부담되거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개척해야 되니까, 그러고, 우리 애들 보고 그러면, 개척한다고 교회 일을 뭘 하노? 이게 문어교회 할까? 또 세임교회 하자가 개임교회 할까? 두 일을 두고 기도한 가운데 이제 9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셔가지고, 아, 하시라 하는구나. 하라 하는구나. 이래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누군가 이게 다 갖췄습니다. 하여튼 의자하고 텔레비하고 하여튼 다 갖췄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뭐든 다 저는 제가 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언 연사가 꿈과 환상은 거의 드뭅니다. 주로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 임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 해볼 때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탁 떠올라요. 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일부러 이 사람한테 무슨 말 해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수 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지, 목사를 통해 성령 훈련 받아야지 이런 거 있고, 또 무슨 말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안수 받는 사람들이요. 저도 이게 부담이 돼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탁 와요. 이게 하여튼 뭐 탁 와요. 그 사람에게 말해요.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제가 또 딱 가르쳐주지만 그대로 말을 안 해요.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러면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돌려서 말해라. 비유를 들어서 말해라. 이렇게 딱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언 연사가 겉면이나 위로나 또 책망이나 이런 이렇게 예언이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됐지요? 그렇게는 말기나 좀 실습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줄 알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느 한때에 성령의 역사 강하게 사시면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이른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른비 늦은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이른비는 초대교회에 강림하는 것. 늦은비는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있대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진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사로 무장해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악년들이 아주 거세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이런 얘기 어디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고 동영상 가끔씩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말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의
이제 응답될 때 그 사람이 진짜다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약 전체의 예언의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역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맞춰야 되어 있어요.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구순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런 식으로 죽으실 거, 뭐 부활하실 거, 승천하실 거, 재림하실 거, 구약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예언서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에도 예언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고, 출애굽 시대 때 예언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이 있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이 이렇게 오는데, 주로 예언서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예언서인데, 그때의 예언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주로 책망한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주로 이룹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부패했을 때에 또 책망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멸망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을 쳐올 때 항복하면 너희들 산다. 이상하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맞닥뜨려가 싸워가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것이 세계에서는 정확한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은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항하다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죠. 결국에는 대항하다가 죽고, 또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다가도 죽고, 하여튼 이게 국가적인 또 이렇게 흥망성쇠에 대해서 또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것도 있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내용도 있고,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전체의 예언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몰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오지식하게, 그죠?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서서히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 이제 발자취, 지금 성경 뭡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곳, 죽으신 곳, 부활하신 곳, 그게 유적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예, 순례길 하듯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그것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돼가지고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성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예언도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의 주로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는 신약 시대에 예언한 것을 지금 교회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 성육신 시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지금은 성령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예언한 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몇 군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곳이 있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 하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0여 군데 이상으로 거의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재림 신앙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예언이 쭉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덕을 끼치는가. 그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이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유익하게 하느냐, 덕을 끼치느냐. 그 첫째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예언은 바른 길로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설교도 한편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이제 안수를 통해서 머리에 손을 얻든지 어깨를 손을 얻든지 손잡기도 하든지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짧게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해주면 그 사람이 말씀 받고 위로함을 받는다든가 잘못을 깨우쳐 가지고 바른 길로 간다든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쳤고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깨우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들의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들이 돌아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도 이제 이 예언의 은사가 이제 겉면 위로 설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선호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안을 참 많이 느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영혼이 불안에 희산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짧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 한마디를 이제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이게 갑자기 이제 마음이 성령에서 확 돌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처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신 오늘은 이 예언의 은사를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4장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